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 주일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되어진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난날 또 우리들이 이제는 또 이제 다른 교회라든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예전에 우리들이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도신경 구번역, 우리들이 예전에 하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다 암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예전에 했던 사도신경 내용과 같이 모르는 단어, 지금도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 보시면은 사도신경 구번역을 보시면 저리로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 용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면서 첫 뜻이 무엇인가, 저리로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도 감히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도 있었고 또 전도사님도 있었고 목사님도 계셨지만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서야 이제 저리로서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뜻이 다름 아닌 우리들 새 번역에서 발견하는 대로 거기로부터 또는 그곳으로부터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리로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그곳으로부터 또는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오시는 것입니까?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우리들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거기서부터 그와 같은 거기나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이미 고백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또는 저리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오시고 또 심판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심판에 나가실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질문이 또는 이와 같은 의문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받고 배우고 또 공부를 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은 참으로 정당한 질문이고 매우 소중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받는 그와 같은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받는 심판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은 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이미 말씀드렸던, 우리들이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형벌이나 율법의 저주를 받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적인 행위 심판을 우리들은 받습니다. 우리들은 차별적인 상급을 우리들은 받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선교와 전도와 또 많은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귀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재림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도 우리들이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르되 누가? 천사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승천하신 방식과 마찬가지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 똑같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믿고 있는 사람조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것을 그의 제자들이 본 것처럼 아주 확실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은 비밀스러운 재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만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재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 재림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많이 깊이 알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학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간에 나타난 여러 종말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일들은 단순히 어떠한 개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나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있는, 또 심지어 미국에 있는, 또 여기에 있는 한인교회 교인들이 많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목사들도 아니고, 또 목사들도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신학자들도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와 같은 목사들도 있고, 또 일반적인 또 교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1차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그런데 공중에서 재림하신 후에 바로 대환란, 7년 대환란 기간이 있다. 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지상 재림이 있다. 7년 대환란을 가운데 두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두 개의 재림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적으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불신자의 부활도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부활이 대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하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배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곧 그리스도인들의 그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재림은 동시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인 것과 모순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그가 죽어 그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또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랬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동시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들 자신의 그와 같은 육체적인 부활, 또 완전한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휴거를 일으켜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잘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의 지상에 있었던 그들의 육체와 화합해서 온전한 부활의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 그와 같은 영혼을, 변화된 인간성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우리 주님을 맞이하러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 당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영접하게 될 때에 참으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온 세상 만물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재림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들은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시점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복된 소망으로서 기다리고 대망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소망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거스틴을 핵심으로 이끌었던 성경 구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교훈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 계실 때에 사실 그 자신도 주님께서 언제 재림, 또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심판하실지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들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도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과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먼저 세상에 참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와 같은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은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도 영벌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참으로 그 신앙을 입증해 나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들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고 복된 교제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는 참다운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었던 많은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그때에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갔던 모든 다른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 가족 식구들이나 또 우리들 또 친지들이나 또 우리들 아는 모든 이웃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또 우리들은 그들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참으로 흠없이 티 없이 마음껏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날에 그 영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참으로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뉴욕 만나 교회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서 이제는 80세, 머지않아 90세, 머지않아 100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그 동영상 가운데 이 할리우드 그 영화인들 가운데, 이 배우들 가운데 100세가 넘는 분들 여러 명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80세를 넘어서 90세, 100세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그와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함께 우리들이 예배하지만은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그 같은 자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가운데 사모하는 그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불신,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참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만은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무엇이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되 부끄러운 구원을, 불같은 데서 얻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었습니다. 신자입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참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 바른 순종,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풍성한 그와 같은 구원, 넉넉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우리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형제자매 교회를 사랑하되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권면했습니까?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들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한참 먼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